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6장 18절에서 17장 5절 말씀입니다. 욥기 16장 18절에서 17장 5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777페이지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어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마소서.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을 멀게 되리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함께 주님과 움직이는 삶, 동행하는 삶, 호흡하면서 생활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의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 그리스도와 진정한 연합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 나아가시는 멋진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하면 생각나는 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은 누구나 달가워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욥기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도 경험하는 일이고, 그리고 욥처럼 눈물 짓는 시간에 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에게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바로 욥이 겪고 있는 그 문제가 바로 우리들의 현실의 문제입니다. 문제는 참 많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도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수능을 치렀습니다. 그렇죠? 수험생들이 얼마나 초조한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런데 저는 수험생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여러 가지 부부의 문제,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관계의 갈등의 문제, 또 여러 질병의 문제, 또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이 안 보이는 마음의 병의 문제,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욥기는 그래서 우리에게 참 멀지만 가까이 있는 책이 바로 욥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욥기에서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이 욥을 위로하러 왔지만은 정죄하며 너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에 바로 오늘 욥기 16장은 두 번째 엘리바스의 이야기입니다. 너가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 거야. 빨리 회개해. 괜히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야. 빨리 정신 차려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라고 욥에게 충고를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16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욥은 얘기합니다. 내 안에 어떤 죄도 없어. 너희가 위로한다고 왔지만 오히려 나에겐 상처가 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욥기 16장 2절에서는 그 친구들을 향해서 위로를 해주고 온 너희들이 바로 재난을 주는 위로자구나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욥의 고통을 더 가중시키고 있는 친구들의 말들. 그런데 이제 친구들 앞에서 말하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을 보려고 합니다. 자기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주받은 사람 같은 모습이라고, 세상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지고 있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이 독백하듯 얘기합니다. 16장 12절에서는요, 사람들이 나를 관역을 삼아서 이야깃거리로 만들고 있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멸시하시니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는구나, 내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그런 삶이 되었구나 라고 자신의 삶을 한탄하며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떨까요? 다른 사람의 입에 좋은 말이 아니라 잘못된 삶을 살았기에 지금 너가 이렇게 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욥의 삶,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제는 너희가 내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왜냐? 욥기에서는요, 욥이요 자신의 얘기를요 17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손에는 포악이 없다. 나는 기도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려고 애쓴 사람이다 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결함으로 머물려고 했던 삶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16장 20절에서는요 친구들의 조롱만이 있구나. 내 눈에 그 조롱을 받으니 하나님 앞에 눈물을 하염없이 흘릴 수밖에 없는 나의 삶이다라고 한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22절에서 보면은 내가 이제는 살 수가 없다. 아마 내가 조금 있으면 다시 돌아오지 못할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자신의 신세를 얘기합니다. 결국 이렇게 가다가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욥. 욥의 친구 3명은 욥을 위로해 주러 왔지만은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는 폭력적인 말을 함께 욥 앞에 서 있고 있는 이 모습. 하나님 앞에서 죽고자 하는 얘기를 할 때 너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가 이렇게까지 와서 너에게 얘기를 해주는데 우리의 말 좀 들어라고 하는 친구들의 말이 욥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폭력적인 말이었습니다. 욥의 고통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얘기했나?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 우리 다시 한번 가서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요, 욥의 친구들은 우리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죽겠다는 얘기를 하니 참 욥, 너 정신 차려 라고 하는 말이 욥에게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항하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의 죄를 낱낱이 자백해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친구들, 회개하라는 말만, 너의 죄를 다시 한번 돌이켜봐라 라고 하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엘리바스의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당연히 잘못하면 회개해야죠. 당연히 죄 가운데 있었으면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욥은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만한 믿음의 사람이 없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앗아갔을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냐, 마귀의 그 테스트, 그것을 하나님이 욥은 그럴 수 있는 삶이라고 하여서 지금 하나님 앞에 테스트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테스트가 너무나 힘듭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잃고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이 순간. 그런데 엘리바스와 이 2명의 친구들은요, 하나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욥은 너무나 마음이 아픈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도 고통 중에 있는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공감하지 못하고 욥의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회개하라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었던 신앙의 틀 안에서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잡으려고만 했던 3명의 친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욥에게 더 따끔하게 욥이 얘기를 안 들으니까 15장 14절과 16절에서는요 더 따끔하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이롭겠냐라고 얘기합니다. 뭐예요? 바로 사람에게서 깨끗함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여인에게서 난 너 욥은 결코 의롭지 않아 라고 얘기합니다. 15절에서는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뭐예요? 욥은 부정하다라는 얘기입니다.
16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 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욥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물을 마시듯이 악을 저지르고 있는 너 욥, 부패하고 가증한 너를 정결하시고 의로운 하나님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증한 자라고 욥에게 지금 대면에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을 거역한 사람이 고통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게 너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고통받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정말 폭력적인 말입니다. 구체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현재의 아픔을 공감해주지 못하고 있는, 위로하러 왔지만 욥의 마음에 더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 이제 친구들 앞에 말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말하겠다라고 합니다. 고통받는 자 입에서 어떤 말들이 나올까요? 너무나 참기 힘든 사람을 살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욥과 같은 삶이, 지금 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올 수 있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아, 죽겠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성경의 인물들 보면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낳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차라리 이 땅 가운데 태어나지 않는 게 더 행복했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에게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픈 데다가 소금을 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정말 듣고 싶은 것은 어떤 얘기였을까요? 내가 너의 상황을 안다. 얼마나 힘들겠니? 내가 어떠한 말로 위로해 줄 수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말, 그거 듣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욥이 바로 원한 말은 그거였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 분명히 잘 될 거야. 그러나 기가 막힌 말, 15장 9절에서는요, 친구들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합니다. 곧 이겁니다. 욥, 네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모르겠어? 우리도 알고 있어. 네가 깨달은 거, 네가 소유한 거 우리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야. 너만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 15장 9절에서 깨달은 이 단어가 딱 멈춰졌습니다. 깨달음은요,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이 밝혀졌을 때 그것을 바로 깨달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깨달음의 원리는 한 가지가 딱 보입니다. 뭐냐면요, 깨닫기 위해서는요, 깨짐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닫기 위해서는요, 깨짐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세계에서의 깨짐에서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평온하게 살 때는요, 깨달기가 어렵습니다. 깨짐은 고난으로 다가옵니다. 욥의 고난은요, 이전까지 분명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요, 한순간에 무너진 것입니다. 익숙한 세계가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그 깨짐, 자신의 지금 이 현실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 이 아득한 지금 현실,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기도 하고 답이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어찌할 바 모르고 있는 이 깨짐을 통하여서요, 욥은 깨달음의 시간을 지금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답은 밑바닥에서부터 있을 때, 저 밑바닥에서 나올 수 없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시간에서 빛이 비춰졌을 때, 그 바닥에 빛이 비춰졌을 때, 그때야 비로소
깨달음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그대로 있을 때 깨달음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 고난의 이 깨짐을 통하여서 깨달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너만 깨달았냐라고 얘기하는 것, 너만 알고 있냐라고 하는 이 친구들의 말에 이것은 어마어마한 오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 엘리바스에게는 아직 깨짐의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깨짐의 시간을 경험하는 것은 바로 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깨짐의 깨달음의 길 위에 서 있는 욥에게 친구들이 하는 이런 모든 말들은 바로 폭력적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에서 깊어진다라는 것, 대개 고통을 겪은 분들이 깊은 인생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서 사람 살면서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요, 바로 공감입니다. 공감. 깊이 있는 인생을 살면서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공감의 능력입니다. 가장 깊은 공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저는 인간적인 우리가 봤을 때 가장 깊이 있는 공감을 한 사람은요, 바로 그 고통을 먼저 겪은 사람들입니다. 먼저 겪어서 그 마음을 깊이 있게 공감해 주는 사람. 깊은 공감은요, 아파했던 사람들이 더 깊이 공감해 줄 수 있습니다. 공감.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너 그렇구나. 요새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영혼 없는 말. 너 힘들겠다. 아유, 어떡하나? 이건 함께 아파해 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떡하나? 정말? 얼마나 힘드니? 함께 아파하는 마음, 그게 바로 통해하는 마음입니다. 고통의 통이에요. 근데 애는요,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깊이 있게 공감해주는, 함께 아파해주는 그 마음이 진짜 인생의 깨짐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경험한 사람에게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통해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깨달음은 어두울 때 빛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저는 깊은 공감, 통해하는 마음, 이번에 진정한 중보자라는 이 주제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AIME, 우리 아시죠?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것이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시의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우리 성도님들이 불기둥이 되어주셨습니다. 추울 때는 따뜻하게 해주셨고요, 또 더울 때에는 시원한 그늘막이 되어주셨습니다.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하여서 먹을 것을 먹이셨던 것처럼 저희 가정을 돌봐주셨습니다. 저는 이 에임이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게 하신 것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혼자 하지 않았고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는 더 좋은, 앞으로 성도님들에게 더 좋은 사역자로, 또 선물과 같은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훈련의 기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7년. 제가 교회에 부임한 게 7년 됐거든요.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라고 하더라고요. 뭐냐? 성삼위일체 하나님, 3위, 3. 완전한 숫자 3에다가 세상 숫자 4. 세상의 숫자 4거든요. 그냥 딱 더하면 몇이에요? 7이에요. 7년 동안 어찌 보면 짧지 않은 시간인데 정말 이 광야 같은 힘든 시간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보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비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그래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예수전도단이라는 훈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나아가는 선교 단체입니다. 그 열방대학에서 하는 프로가 바로 위로자 제자 훈련 학교라고 있습니다. 위로자 DTS가 있는데 그 훈련을 받으러 내년에 1월 초에 저와 안영이가 떠나게 됩니다. 저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앞으로 우리 가정에 더 큰 은혜를 준비하시는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떠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욥기의 17장에서 16장 17절에서는 욥이 자신에게 나는 포악이 없다, 나는 정결하다, 난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며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눈을 든다라고 얘기합니다. 욥기 16장 20절 2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아멘. 바로 하나님이 나의 중재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욥의 고백입니다.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빛을 갈망하고 있는 욥의 모습,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나의 이 삶 가운데 나는 어느 것도 아닌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라고 욥은 바로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라고 기가 막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소망이십니까? 아멘이십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나날은 만만치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따뜻한 햇살을 원하지만은 우리 삶 가운데 강풍과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도대체 언제 밤이 끝날지, 과연 새벽이 언제 올지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묘연할 때가 한두 번은 아닙니다. 햇볕만 비치면 사막이 됩니다. 돈 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습니다. 보이지 않는 터널, 그 끝이 가장 불안합니다. 하지만 비가 와야 옥토가 됩니다. 새벽이 지나야 아침이 오는 것입니다. 숨이 차고 조금 더 가면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의 이웃사촌이 됩니다. 기쁜 절망 속에 찾는 소망은요, 나중에 가장 기쁜 희망이 됩니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절망 속에 있다가 욥은 하나님을 만나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반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요, 영화의 성공 여부가 갈린다라고 합니다. 인생에도 반전이 있어야지 정말 살맛 나고 멋진 삶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구름 속에 우리의 삶이 있다면은 구름 너머에 있는 밝은 태양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절망과 같이 힘든 시간을 지금 달리고 계시다면은 그 끝에서 반드시 포기하지 않고 그 고통의 그 달리는 그 시간을 여정을 넘어서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나를 안으시는 주님이 거기에 계시다라는 것을 소망함으로 기다리시고 또 달려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금 더 가십시오. 조금 더 참으십시오. 조금 더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진정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면서 벌써 안을 준비를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견딜 수 있을까요? 마음 먹었다고 해서 견딜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의 마음은 하루, 이틀, 3일이면 다시 한번 무너집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은 똑같은, 아니 더 절망 가운데 치닫고 있는 그런 모습에도 우리가 그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나의 유일한 소망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소망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우리 다 알고 계시죠?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하나님 앞에 그래서 신앙이 아니라 그러나 신앙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귀하신 성도님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일 때 세상은 얘기합니다. 바보같이 그렇게 살지 마. 그럼 우리는 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나 나는 주님의 소망을 붙잡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귀하신 성도님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 없다, 또 내가 참 소망을 붙잡지 못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가 붙잡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소망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니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니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니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니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우리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니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니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삶의 진정한 중보대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안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 나 또한 주님 앞에 그렇게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여전히 똑같은 고통 속에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안으신다는 것,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이 시간엔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